할렐루야.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73문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고요. 비록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무지하며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이들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못 받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첫머리에요. 비록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찬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죠. 만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참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세례와 입교교인 이상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지도자와 교회가 이를 구분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 못했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야 되는가? 마지막에 뭐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 이어서요. 무지하며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이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웨스터민스터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을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무지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무지는 적절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모르는 것을 말하지요.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나의 구원이 무조건적 은혜로 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세례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 성찬에 참석시킬 수 없지요. 둘째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신앙 고백과 다른 삶이죠. 성경과 다른 삶입니다. 웨스터민스터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삶을 살거나 술과 도박에 찌든 자들의 죄가가 드러난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죠. 교회는 마땅히 그런 사람을 하나님 주신 권세로 성찬 참여를 제한하는 수찬정지에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찬정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한벌입니다. 교회가 주인에게 주는 벌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견책은 책망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지요. 근시는 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내에 기간 반성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무정지는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업무를 정지하는 거고요. 정직은 6개월 직무를 정지하고 성찬 참여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직은 직분을 박탈당하고 성찬 참여도 정지할 수 있지요. 수찬정지는 죄가 중대할 때 합니다. 출교는 교인 명부에서 제하고 교회 출석을 금지하지요. 이 7개의 벌이 나오는데 이 중에 수찬정지는 죄가 중할 때 하는 6번째로 중한 벌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에게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금지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답변에 이어서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못 받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찬을 못 받게 하지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지만 그들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하지요. 2장 8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말씀하죠. 이처럼 합당하지 않은 자가 성찬에 참여한다면 교회는 마땅히 그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이에요. 누구든지 죄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죄 짓는 일입니다. 따라서 무지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사람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기까지 성찬 참여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죠. 이는 교회의 영적 건강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함과 동시에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찬정지를 명할 때도 사랑과 은혜로 해야 되는 거죠. 이는 징벌적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성도는 그 과정에서 비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된 후에 다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신성한 예식입니다. 무지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사람이 합당한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기 전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죠. 이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용서와 회복을 추구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가 합당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찬을 통해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깨닫게 하시고 죄와 무지에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주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